시편 31편 1절부터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24절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이제 표제가 붙어 있고요.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이제 예배의 공동체가 모여서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이제 공적 예배에 사용되었던 노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시편 31편은 이제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제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의 큰 단락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이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한 단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제 하나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데 9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에서 했었던 이제 고백들은 일반적 고백이라면 그 뒤에 고백들은 구체적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두 번에 반복되어지는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쓰여지는 시고요. 특별히 이 시가 이 시편 31편이 다른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에 굉장히 많이 인용된 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인용된 시예요. 이 시편 31편의 각 절들이 이제 다른 시편 뭐 71편이나 119편이나 102절, 118편 또 69편 같은 데서 다시 인용되어 이제 고백이 돼요. 여기저기서 이제 고백이 되고, 요나서에서도 이제 뭐 6절이나 22절 같은 것들이 인용이 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10절, 12절, 13절, 17절이 인용이 되고, 특별히 이제 5절의 앞부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셨죠. 그리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인용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31편이 많이 사용되고 많이 인용된 이유는 이제 공경에 처한 사람이 부르던 가장 대표적인 노래이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또 많이 불려진 시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공경에 처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시편 31편을 읽고 외우고 고백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하나의 또 전통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시편 31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다윗이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대적들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문제들의 포위를 당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감정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당해요. 거짓 고발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잘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조차 이 다윗을 외면하고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감정적으로 몰렸고 신체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으로도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5절 앞부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고 공경에 처한 다윗이 딱 갖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이고 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또 이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 31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참된 신뢰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공경에 처했으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깊은 것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이 1절부터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주세요. 3절에
주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4절에 또 이야기하죠.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바라는 간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위이며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곤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합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죠.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약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잊어버릴 수 있을 만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 만한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몸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공경에 처하면 그것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게 되면 자신이 처한 공경은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단지 그냥 숨통을 한번 트인 것 뿐입니다. 다시 그 속에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경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숨통을 트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피난처가 계십니다. 그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신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해 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만 의지하여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인간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만날 때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주장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기도와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의로 구원해 달라.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움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인데요. 이것은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시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태도입니다. 그 공의로우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복주고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태도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판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재판관이 사람 불쌍하다고 악한 것, 죄를 덮어놓는다면 그건 공의롭지 않습니다. 또한 선한 것, 선한 사람, 선행을 한 사람을 두고 칭찬하고 상 주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구원을 요청합니다. 공의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붙여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다윗이나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어느 누구도 악한 죄에 대한 심판의 판결을 받을 뿐입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다윗도 죄가 가득해요. 우리도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고요.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요. 죄 중에 살다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죄의 파괴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해요. 공의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이것은 다윗 같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곧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공의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경험한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사랑으로 주신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속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베푸셨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덮었습니다.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인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응답받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품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인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인도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보호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신뢰를 하나님께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의 삶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관리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의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어요. 이것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신의 행위를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하신 분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다윗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동을 하면서도 골리앗 앞에 서서도 그리고 전쟁터에 돌아다닐 때도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언제나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위기와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위기,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짊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피합니까? 어린이들은 엄마에게 피하고 아빠에게 피하고 그러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와 훈련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조차도 맡겼어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맡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무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더 무겁게 본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더 큰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인용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본문을 인용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이 스데반의 고백이 공통점이 있다면요,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들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생명의 소망을 다시 죽지 않고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바로 이 고백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스데반은요,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고백은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다윗의 고백에 담겨진 의미보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에 담겨진 의미보다 이 스데반의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크죠. 다윗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얻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같이 병행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왜 미워하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의지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포함된 거죠. 악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겠습니다. 둘 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성실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서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 헤세드가 3번 나옵니다. 헤세드가 3번 나와요.
7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옵니다. 16절, 21절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7절은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같은 의미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다윗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다윗의 고난을 보셨고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아셨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윗을 원수의 수중에서 구원하여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을 속량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하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죠.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그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일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야기 나오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합니다. 보셨다라고 하고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이타라는 단어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허리를 숙여 굽어 살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히 보셨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굽어 살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계속 살피시고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잘 아셔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택한 사람을요, 인도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수중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의 보살핌입니다. 바로 그 사실, 그 내용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살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올해 우리는 신년 메시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여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혼과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자, 9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이것만 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영혼도 쇠하여졌습니다. 몸도 쇠하여졌습니다. 몸이 다 약해졌어요. 눈도 영혼도 몸도 다 약해졌습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냅니다.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나의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쇠하여졌고 나의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당합니다. 그래서요, 대적들이 욕하고 대적들이 나를 모욕하고 내 이웃들은 안 그래야 되는데 내 이웃들도 심히 나를 모욕하고 나의 친구들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는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아주 극심한 것이지요. 12절이 내가 잊어버린 자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다시 말해서 나의 친구들조차 나를 죽은 자 취급합니다.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주변에서 무리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졌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공경의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그냥 이야기하며 넘어갔지만 뒤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기 보면 아주 격렬한 감정들이 나와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글에서 느껴집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정서를 다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다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담을 안 하잖아요. 말을 못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을 지켜갖고 말을 하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그 상대방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아주 깊숙한 곳에 완전히 꽁꽁 숨겨놓은 것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다 말합니다. 다 표현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이야기하세요. 다 말하세요. 하나님께는 숨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가면을 다 벗고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세요. 짊어져 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대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다 말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가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토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때를 지날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의 그런 고백이 이제 14절에 다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러한 공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런 말이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맡긴 것이,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의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나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뒤에 이제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도 더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자가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위기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임재하심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읽었을 때는 7절, 8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갑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19절, 20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께서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악한 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아셨고 구원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난처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난처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22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하나님 눈밖에 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지만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로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23절, 24절은 권면의 말입니다. 권면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포기해버려요. 그냥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기도도 포기해버려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성도는요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그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20편, 31편을 소리내서 읽고 외우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감정, 생각, 정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아뢰고 우리의 마음, 생각, 상처조차도 짊어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1편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 그리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그 은혜로 충만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실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